창세기 3장 24절 말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잘 기억이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생명나무가 있다 그러고요, 그리고 그룹이 있다 그러고요, 또 두루 도는 불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를 잘 알게 되면 또 성경을 또 많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있는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여기에 그 생명나무가, 여기에 있는 생명나무는 사람들이 못 먹어요. 왜냐하면 막아놨으니까 못 먹는 거고, 창세기 2장에 보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어요. 이걸 창세기 3장에 들어와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못 먹게 만들었다고 한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선악과 나무가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는. 그러니까 창세기는 선악과 나무가 나오는 거고,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나무가 나오는 게 이렇게 맞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명나무가 뭔지, 선악과가 뭔지를 이제 이해를 해야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얘기를 해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 이걸 자꾸 구분해서 얘기해 주는 게 성경을 이해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틀을 갖지 못하면 성경은 뭐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두 개. 그래서 여기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놨다고요.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놨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건요, 마음, 우리가 에덴 동산을 갈아야겠다 할 때, 여기 에덴 동산을 간다, 여기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의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 이 갈 사람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농사 지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갈 사람. 그러니까 창세기 2장 5절에 이게 갈 사람이다. 요게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요 아바드라는 단어는 농사한다는 단어고요. 농사. 이게 이제 간다는 거니까 농사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게 예배한다는 말이 돼요. 이게. 그래서 농사는 예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이게 농사 짓는다는 것은 이게 예배 드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얘기를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갈 사람이라는 이 아담이요. 이 갈 사람 아담은 뭐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죠.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에덴 동산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울타리를 쳤다니까, 울타리가 뭐냐면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죠. 이게 네모난 울타리니까 이게 밭인 거예요. 밭. 이 밭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쳤다 그래서 이거를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울타리 쳤어, 그럼 그게 마음이야, 그게 뭐 밭이야, 그게 율법이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성경을 다 설명해줘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물어보지 말고 그냥 물어보고 들어요. 그래도 좋아요. 어쨌든 이게 이 울타리라고 하는, 에덴 동산이라는 게 에덴 동산, 이게 울타리인데, 이 울타리라는 게 동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동산이 울타리예요. 이게 울타리라는, 이 울타리를 쳤다는 게 네모나게 이렇게 쳤잖아. 이게 밭이고 이게 마음이고 이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마음의 밭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뭐를 캐내야 돼요? 뭐를 캐내야 돼요? 캐내는 거 있잖아. 보화를 캐내야 되겠죠. 보화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울타리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안에서 농사를 져야 돼. 갈아야 되잖아. 이렇게 갈아야 돼. 갈아서 뭘 캐내야 돼? 보화를 캐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화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밭에 보화니까 뭐야? 네? 밭에 보화니까 씨죠, 씨. 그죠? 그래서 씨를 캐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씨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아들이에요. 아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율법 안에서 여기 보화라는 아들, 씨,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농사 짓는 이유란 말이에요. 농사 짓는 이유라는 아바드의 이유니까, 이 아바드는 뭐라고요? 예배라고. 그러면 예배의 목적이 뭐야? 밭에서 씨를 발견하는 거지. 그게 예배하는 목적이지.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예배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여기 예배 드리는 게 뭐라고 했다고요? 예배는 영하고 진리하고 예배를 드린다 했어요. 영과 진리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는 말이 뭐라고요? 찾아, 이게 예배라 그랬죠? 여기 예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야.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야. 그럼 영이 뭐라고 했어요? 이게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 이게 생명이에요. 여기 진리라는 게 뭐예요? 진리는 드러냈다는 말이에요. 발견했단 말이니까. 발견했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냈다는 뜻이에요. 뚜껑이 열렸다는 거야. 발견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게 드러났다. 이게 이제 진리의 예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란 말이에요. 아, 목사님, 그러면 뭐 꼭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뭐 이렇게 무릎 꿇고 진지하게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를 예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까? 안 돼. 그 안 되는 걸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 안 되는 걸. 이게 이 단어인데 어떡하냐고. 이게 이 단어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 단어는 요걸 알고 있어야 되지. 진지하게 여러분이 막 하나님 이런다고 이런 건 예배가 안 됩니까? 이런 것만 예배입니까? 라고 아무리 물어봐도 그런 건 예배 아니야.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 해. 누가 안 하라 하지 말라 했어. 하지만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건 하지. 하고 싶은 건 해. 괜찮아. 나쁜 거 아닌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배가 뭐라고? 말씀이 발견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뭐야? 창세기 2장 5절에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라고? 아바드. 농사하기 위해서. 농사는 뭐라고? 예배라는,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농사를 어디서 줘? 여기 울타리라는 밭에서 지켜져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에덴 동산이잖아. 동산에서 지켜져 있는 거잖아. 에덴이라는 건 기쁨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기쁨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게 동산이라는 게 울타리라는 얘기예요. 기쁨의 울타리야. 여러분에게 이 말씀 율법이라는 걸 준 이유가 뭐예요? 밭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 에덴 동산을 준 이유가 뭐겠어? 그 안에 기쁨을 발견하라고 해서 에덴의 동산이라는 거예요. 기쁨을 발견하라고. 이게 기쁨이 뭐냐면 아들 예수가 기쁨이에요. 이게 사랑이라고. 그래서 이게 사랑을 발견하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좋은 거야, 여러분. 결혼하면서만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야. 말씀을 발견하면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의 결혼이라고. 이건 기쁜 거야. 이건 에덴 동산이라고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에서 복음이라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화라는 걸 발견하는데 이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 이걸 성경에서는 씨앗이라 그런 거고 그 씨앗으로 오신 분이 아들이라 그런 거고요. 다 쉽죠? 그죠? 아, 이렇게 되어 있었구나, 성경이. 그러니까 씨 얘기가 많이 나오고 아들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 얘기들이 다 뭘 얘기하는 거면 여기 에덴 동산에 농사 짓는 거를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 창세기의 2장 5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얘기들이야. 성경의 얘기들이. 자, 그러니까 창세기 2장 5절에는 농사 지을 사람을 만들었어. 그게 아담이에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인데 2장 7절에 보니까 이 아담을 갖다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들어가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아담이라고 하는 건 뭐가 중심이 돼서 아담이 된 거예요? 뭐가 중심이 돼서? 생기가 중심이 돼서 아담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되는 이 사람은 생기가 중심이니까 이 생기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들어왔어.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생기가 들어온 거야. 살아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뭐라면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를 생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비로소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살아 있어야 생기가 들어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얘기야? 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막 열심히 정성을 들이면 예배 드리는 줄 알잖아. 그건 예배가 아니죠. 정성 들이는 거로 따지면 여러분 산에 계신 분들이 훨씬 정성스럽습니다.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보다 그분들이 훨씬 정성스러워요. 저희 집 앞에 이렇게 꽹가리치는 분 우리 집 앞에 꽹가리치는 분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여자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그 사람이 산을 살고 있었는데 우리 집 앞에 게요. 근데 새벽마다 꽹가리치는데요. 야, 그거 참 누가 안 잡아가나 그랬었거든요. 어느 날 소리가 없어졌더라고요. 이상한 것 같아. 근데 이게 계속 꽹가리치면서 사는데 그 사람이요 새벽마다 목욕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새벽 4시마다 목욕하고. 그 보통 정신 아닙니다. 교회 다니시는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요? 안 하죠. 그분들이요 열이 많은가 봐. 열 받고 열 많으니까 그냥 막 꽹가리 들이게 찬물로 샤워한대. 여잔데 말이에요. 찬물로 샤워하고 새벽 4시마다 꽹가리 쳐. 정성이죠, 정성.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요
다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린다고요. 정성스럽게. 예. 그 바알 제사장들도 그랬죠. 바알 숭배하시는 이제 그 사람들도 그랬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바알 제사장들은 엄청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엘리야는 뭐 간단하게 그냥 예배 드렸어요. 말씀이 왔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말씀이 왔기 때문에 말씀을 알고 하나님하고 엘리야는 친한 거야. 그러니까 둘이 얘기하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얘기를 못 들어봤잖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신이 누군지 모르고 어쨌든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 받을 줄 알고 예배 드린 거 아닙니까? 바알 제사장들이 열왕기상 18장에 하나님 안 받죠. 나중에 하도 안 받으니까 그냥 막 몸도 찢어가면서 막 했어요. 몸도 찢어가면서. 마음을 찢으라겠죠. 어디 몸 찢으라 성경에?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겠지. 몸 할례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건데 이걸 찢으라고. 근데 자기 안 되니까 막 몸도 찢으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요, 안 받아줘요. 나타나질 않아, 하나님이. 근데 엘리야는요, 이미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얘기했으면 이제 벌써 통했죠. 통했어요. 통한 거야, 이게. 통한 거죠, 이게. 생기가 들어온 거예요. 엘리야는 생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기 발랄한 사람이죠, 엘리야가. 그러니까 바알 제사장들한테 뭐, 야, 니네 신은 뭐 자냐? 뭐 이러고 얘기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게 까불고 막 이렇게 해도요, 전혀 자기가 부담 안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왔으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경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겠어? 부담스러워지겠어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인생살이가 힘들어지겠어? 성경 알면 알수록 여러분 이렇게 막 신앙생활이 막 괴롭고 힘들고 슬프고 막 이러겠어요? 성경 알면 알수록? 안 그래요. 성경 알면 알수록 자유해집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성경 아는 것이 뭐냐면 그게 힘인데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아는 게 영생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는 게 영생이다. 그러니까 이게 알면 알수록 진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주는 거야. 방종을 주는 게 아니라 자유를 주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더 편해지죠. 딴 사람들은 왜 정성을 그렇게 많이 들여? 신이 안 나타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신이 어떤 게 진짜 신인지 모르겠으니까. 어쨌든 정성을 들여서 자기한테 어떻게든지 뭐라도 이렇게 주는 그런 신을 찾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잡신들에게 이제 연류가 돼서 그래요. 잡신에게 연류돼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깽가르치는 여자분들 이렇게 여러분 만나보시면 아는데요. 저는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그때 봤는데 깽가르치시는 분들이요, 되게 잠이 부족합니다. 잠이 안 오니까 잠을 못 자게 해요.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했어요? 잠을 주신다.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잠을 잘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 설교 들을 때도 자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집에서만 자는 건 뭐 그 정도 사랑해서 안 된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그냥 재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우시는 건 뭐 자야지 어떻게 해요? 그거는 뭐 하나님 사랑해서 주는 거니까. 자기가 의도적으로 잔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가 의도적으로 잔다 그러면. 습관대로 잔다 그러면 이게 이상한 거지. 근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날 갑자기 이제 입신, 잠을 자게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그를 이제 입신하고 있으면 그러면 깨우지 말아야죠. 설교 시간에 잔다는 건 은혜니까. 진짜 잠이 잘 온다는 것은요, 여러분 축복입니다. 잠 안 오면 힘들어요. 근데요, 제가 그 깽가르치는 여자분들 만나본 사람 중에서요, 한 명도 빠짐없이 눈 빨간하지 않은 사람 보질 못했어요. 눈이 파란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었는데 눈이 빨간, 충혈돼가지고 늘 빨간. 왜냐하면 잠을 못 자서 그렇게 사람들 잠이 안 와요. 하나같이 그 사람들,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요, 피곤하게 뭘 믿어도 피곤하게 믿어요. 힘들다 이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생각해보세요. 밤에 몇 시에 잤는지 상관없이 새벽 4시마다 일어나서 세상에 깽가리치고 앉아있으니 그게 제정신이냐고요. 잠이 잘 안 온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잠 좀 잤으면 좋겠다. 편안하게 잠 좀 잡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 시간에도 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은혜가 충만한 거지. 진짜 은혜 충만한 거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죠. 그냥 눈 그냥 이게 막 그냥 기운이 그냥 이게 생기. 하나님의 그 숨이라는 게요, 말씀인데 이것이 들어오면서 사람을 살려요. 이 생기가 들어오면 이 사람을 뭘로 만든다면 제사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요거를 농사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뭘 농사하는 거예요? 뭘 농사하는, 요거 농사하는 거야. 뭐를? 율법을 농사하는 거야. 율법 농사해가지고 뭘 발견하라고? 복음을 발견하라고. 네 마음을 농사지라는 거야. 네 마음을 농사져가지고 네 마음에서 예수를 발견하라는 거지. 씨를 발견하라.
그래서 요 기쁨의 아들 예수님, 기쁨의 아들이란 예수님을 네가 요 에덴 동산에서 발견해야 된다. 요걸 누가 발견? 네가 농사에서 발견해라. 농사가 뭐예요? 예배. 예배는 어떻게 드려?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찾으셔. 그럼 영과 진리는 뭐예요? 뭐 힘들어? 안 힘들어. 이거 누가 예배 드려 주는 거야? 하나님이 예배 드려 주는 거야. 안 힘들어. 왜? 말씀을 발견하는데 내가 어떻게 발견해?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지. 그렇죠?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를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달은 자가 설명해 주잖아요. 그죠? 쉽잖아. 아, 이런 얘기였구나 라고 알게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아멘. 이게 예배야. 그게 예배야. 어려워? 어렵지 않죠? 그게 예배라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어렵게 예배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인상 팍팍 쓰고 막 집에서 막 고민이 있으면 뭐 막 교회까지 가지 나와서 막 인상 팍 쓰고 고민하는 것처럼 막 뭐 엄청 대단한 사람처럼 앉아 있어요. 별것도 아니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 오면 즐겁고 기뻐야 돼. 왜? 에덴 동산이 교회니까. 이게 교회니까. 이 자체가 교회예요. 이게 교회.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라 그러는 거야.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예수님의 교회. 이 예수님의 교회 에덴 동산을 이 땅에서 순서대로 설명을 하는, 순서대로 설명하는 게 이제 신명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이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장소가 여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장소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이죠. 아담. 에덴 동산 아담. 자, 아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담. 그리고 가나안. 아담, 에덴 동산,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곳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이게 신명기 1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해서 요거를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누가 온다 해서?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이 오신다. 그 임마누엘이 누구라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똑같은 얘기야. 창세기에 나와 있는 2장에 나와 있는 얘기를 마태복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하려고 성경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 여기가 에덴 동산이 돼야 돼. 여기가 에덴 동산이 되는데 에덴 동산이 되면은 여기서 뭐 해야 돼? 에덴 동산에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랬어? 하나님이 뭐 하려고? 농사 지으려고 했잖아. 농사가 뭐라고? 예배라고. 예배 드리라는 거야. 우리 보고. 그럼 어떻게 예배 드리라는 거야? 우리 보고. 이렇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어떤 예배야? 열심히 뭐 어떻게 하라는 겨? 우리 보고? 눈충혈 돼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겨? 그냥 설교 시간에 잠자도 좋은데 뭐 하라는 겨? 예? 말씀을 발견하라는 거야. 설교를 해주면 아, 그런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으라는 거야. 그걸 아멘하면 영광을 받으시겠대. 하나님이. 그걸 깨닫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대. 예레미야 9장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찾아봐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뭐라고 하나 이렇게 다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자기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야. 예,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뭐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지혜도 자랑하지 말고, 너 돈 가졌다고 그런 것도 자랑하지도 말고, 뭐 힘 있다고 자랑하지 마라. 뭘로써 자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깨닫는 것을 자랑해라. 그 자랑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단어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예배하려면 뭐 해야 된다? 너 교회 와서 뭐 괜히 나 과거에 뭐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막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 사회의 내 지위가 뭔데요? 뭐 이런 거, 나 돈을 가졌는데요. 나 힘 있는데요. 나 명예를 가졌는데 이런 거 교회 와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거 영광 안 받는다. 하나님은 뭘로 영광 받느냐?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해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 아니야. 그거예요. 그게 예배야. 이게 그렇게 하려고 인간을, 아담을 만들었다는 거지. 뭘 줘서? 생기를 줘서. 생기가 뭐야?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이게 누구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주어서 예수님이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되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누구야?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수님이지. 목사님, 내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누가 얘기를 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너는 네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반대겠어, 안 받으랬어? 안 받아. 네가 예배 드려봐야, 정성스럽게 예배 드려봐야 안 받아. 그럼 누구만 예배 받는다 그랬어? 누구만 예배 받는다고? 생기가 들어온 사람만 예배 받는다고, 그죠? 그럼 생기가 뭐라고 했어? 생기가 지금 뭐라고 했어, 여기? 예수님이라고 했잖아. 예수님이 안에 있는 사람만 예배를 받는다고. 그럼 누가 들어와야지 예배가 받는 거야? 예수님이 들어와야 예배를 받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예배 안 받잖아. 네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해도, 꽹가리 치면서 새벽마다 정성스럽게 해도 안 받잖아. 누가 들어와야 돼? 예수님이 들어와야지만이 그 사람을 받아. 그러니까 어차피 누가 예배 드리는 거야? 예수님이 예배 드리는 거야. 예수님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예배 드리는 거야 말이야. 그걸 이제 우리는 성령이라 그러죠. 성령이라 그러지. 그죠? 그래서 성령이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 드린다 이러잖아요. 이게죠? 네, 하나님께 성령으로 예배 드린다. 그래서 이거를 진리의 말씀을 성령이라 그런다. 진리의 말씀을 성령이라.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어차피 성령이 들어와야 예배를 드리네? 그러면 누가 예배 드리는 거야? 성령이 예배를 드리는 거지. 네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예배를 드리는 거야. 네가 살아있으면 예배 안 받지. 네가 살아있으니까 널 드리려고 하니까 자꾸 널 드리려고 하니까 안 받지. 하나님이 누가 들어와야지 예배를 받아? 성령님이 들어와야 예배를 받으니까 성령님의 예배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 예배만 받는 거예요? 자기 아들만 받는 거야. 자기 아들만. 우리를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 아들만 받는 거야. 자기 아들의 영이 성령이거든. 그래서 자기 아들만 받으니까 자기 아들의 예배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뭐예요? 말씀이죠. 자기 아들이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말씀의 예배만 받는 거야. 자기가 뭐니까? 아버지가 뭐야? 아들이 말씀이면 아버지는 뭐겠어? 어려워? 질문이 어려워? 아들이 말씀이면 아버지는 뭐겠어? 말씀이야. 아니, 엄청 어려운 질문인가 봐. 어? 아들이 그게 말씀이야? 아버지도 말씀이야. 아버지가 말씀이면 아들이 뭐겠어? 말씀.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인데 말씀이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데 무슨 예배를 받겠어? 예, 아들, 말씀이라는 아들의 예배만 받는 거야. 당연한 거죠. 그럼 여러분, 제가 뭐가 돼야지만이 예배를 받으시겠어, 하나님이? 말씀이 되면 예배를 받는 거지. 말씀이 되면 뭐가 된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말씀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 거니까. 그 말씀이 된 게 어떻게 말씀이 돼?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말씀이 되는 거잖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으니까 말씀과 내가 하나가 안 된 거지. 이해가 안 됐는데. 여러분, 수학을 풀 때 말이에요, 공식이라는 게 있어. 수학 공식. 그렇죠? 수학 공식이 있지. 공식 한번 제가 써볼까요? 3 더하기 4는 뭐예요? 네? 어려운 질문인가? 3 더하기 4가 뭐야? 7. 이게 공식이에요. 그러면 여기 3 곱하기 4는 뭐예요? 네.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된다는 공식이에요. 더하면 이렇게 된다는 공식이거든. 이런 공식을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공식이 있단 말이야. 이런 공식을 딱 집어넣어서 우리가 수학을 푸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식이 뭐겠어? 하나님의 공식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하나님의 공식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집어넣어야, 그 열쇠를 집어넣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공식이란 말이에요. 이 공식이라는 걸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참 신기해. 이거 아는 것도, 사람들 이거 아는 것도. 어떻게 알았어?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이거 알기 쉬운 거 아닌데 어떻게 알았지? 네? 이렇게 더하기는 이런 거다라고 곱하기는 이런 거다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 누구한테 배운 거요? 누구한테 배운 거요? 누가 가르쳐 준 거요? 이거 안 가르쳐 주면 알아 몰라요. 모르는 거요. 누가 가르쳐줬는데 그게 확 마음에 와서 안 왔어. 마음에 확 온 거야. 이게 누가 가르쳐 주는데 세상에 이게 마음에 확 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 뭘 더 할 때 보면 꼭 이게 마음에 와 있는 이거를 꼭 적용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1 더하기 1은 1, 이런 식으로 막 다 온단 말이에요. 1 더하기 1은 1,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온다고. 뭐 가슴에 확 느껴져 오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공식에 적용이 돼서 나타난 거죠. 그럼 확 가슴에 왔다는 얘기는 이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깨달아졌다, 이해가 됐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니까 이 공식이 적용이 되잖아. 맞죠? 여러분, 예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를 발견해서 이해가 돼야지만이 이게 예배가 뭔지를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모르는 거야. 이해를 못하고 이게 왜 이렇게 예배가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지? 이해가 잘 안 돼. 자기 가슴으로 오질 않았어. 근데 예배는 뭐 그렇게 드려야 한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까? 그래서 정성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예배가 안 되죠. 하나님이 보실 때 예배가 안 돼. 왜? 공식은 어떤 공식이냐면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사람 속에서 말씀이 이해가 되면 그 공식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 어떤 거라도 적용을 시켜서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깨달아지는 거잖아.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졌다. 내 속에 머리에서 이렇게 가둬져 있는 이 무덤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부활했다. 내 속에서 이게 깨달아졌다. 이해가 되었다.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말씀에 의한 예배란 말이에요. 단거로 예배를 못 드려요. 우리는 뭘로 예배를 드리냐 우리가. 요거예요. 요거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이 또 찾아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말씀이 또 찾아오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 말씀으로 교통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누군가 가르쳐줘가지고 이걸 공식을 얘기해줘야 되는데 이런 공식을 얘기해줘서 그게 가슴에 와닿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서 이해가 안 되니까 공식이 적용이 안 돼. 성경의 공식이 적용이 안 되니까 자기는 깨달아지지가 않아.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면 예배가 잘 안 되죠. 그렇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예요. 왜? 이게 저녁이고 이게 아침이야. 그럼 이게 하루라 그랬죠? 그러니까 저녁과 아침인데 이게 나누어져 있으면 이틀인 거고 두 개가 합쳐지면 하루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저녁이 누구냐면 나야. 아침이 예수님이야.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지잖아요. 그러면 둘이 하나가 돼.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야. 분명히 둘이 살고 있는데 한 집에 둘이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둘을 하나로 취급을 해. 여기 부부가 살아요 그러죠. 여기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 살아요. 부부가 살아요 그러죠. 여기 신혼부부 살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신혼부부 살아요. 그러면 둘이 결혼한 한 사람이 사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서로 달랐는데 둘이 하나가 됐어요. 저녁과 아침이 서로 다른데 하루가 된 거예요. 성경의 공식입니다. 이게 이제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어둠이고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라는 빛이 내게 오시면 나도 하나님하고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적용이 되겠죠. 그게 이해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면 그 깨달아진 거잖아. 깨달아졌잖아. 그 말씀이 깨달아졌잖아.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지. 예. 그러면 그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예배 성공이 하나님 나라예요. 왜? 이거 하려고 이거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아담을 만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아담을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아담을 만든 이유는 제사장이 돼서 농사, 예배 드리게 하려고 만들었다는 거지. 근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 아무나 막 깽가르치면 예배 드리는 거야? 아니야. 말씀이 발견돼야. 그래서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야 예배가 돼. 그 하나님하고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거고 신랑과 신부가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야. 아버지하고 아들은 하나예요. 둘 아닙니다. 신랑과 신부는 어떻게? 하나예요. 둘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 하는 것을 그 공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해서 하나님 앞에 멀리 있는 하나님 앞에 막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온다? 그거는 그 사람이 뭔가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아직 못 깨달아져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뭐 정성을 드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신랑과 신부는 그런 정성이 아니라 기쁨으로 에덴이 되는 거예요. 에덴. 에덴이라고 하는 건 기쁨의 동산이란 말이에요. 기쁨의 동산. 기쁨의 동산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복음이라는 거죠. 율법 안에서의 복음. 그래서 이 성경책 안에서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선악과 나무가 어디에 있었겠어요? 요 안에 있었어요. 선악과 나무가. 근데 그걸 먹었네. 그랬더니 여기서 딱 가둬 놓은 거예요. 에덴 동산을 딱 가둬 놓은 거예요. 뭘 못 먹게? 선악과 나무 먹고서 나갔더니 나간 게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 이제 쫓아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쫓아내면서 에덴 동산 안에 뭐가 있는 거지? 선악과는 먹어버렸고 선악과는 먹어버렸고 생명나무가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하고 생명나무를 막아놓은 걸 이렇게 한번 이제 그림을 이게 에덴 동산이니까 밭이니까 이게 에덴 동산 밭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이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3층으로 위에서 본 겁니다. 이렇게 위에서
위에서 보이죠? 입체적이잖아. 그러면 에덴 동산 이렇게 3층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1층, 2층, 3층으로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알듯이 에덴 동산은 뜰, 성소, 지성소로 돼 있어요. 에덴 동산이. 이게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뭐라 했어요? 에덴 동산은 뭐라고? 마음이라고. 이거는 에덴 동산 밭이라고. 이게 마음이라고. 이게 교회라고. 이 교회라고 하는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가 이게 같은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이게 같은 거라고요. 그리고 이 교회 성도가 결국엔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처음에 에덴 동산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완성이 끝나는 거야. 근데 이게 새 예루살렘이 따로 있구나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아니야. 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회복한다는 게 어떤 걸 회복한다 그래? 회복한다. 회복한다는 걸 어떻게 하는 걸 회복한다 그래? 자, 봐봐. 치료받는다. 치유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치유가 되죠? 병난 사람이 낫으면 치유받았다 그래. 그죠? 그럼 부활했다는 말은 뭐예요? 부활했다는 말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걸 부활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걸 치유 또는 부활, 거듭남, 할례, 침례, 이게 다 어떤 의미를 가졌겠어요? 이게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이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면 회복이라고 해요. 회복. 이걸 회복했다. 회생이라고도 하죠. 이걸 다시 이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회생했다. 회복했다. 이게 이런 말이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들이 다 이런 말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데서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데서 이렇게 되면 죽음이라는 것이 오고 병이라는 것이 왔을 때 요거를 우리에게 부활한다, 치유한다, 이런 얘기들을 쓰는 거거든요. 회생한다, 회복했다. 성경에서요. 그래서 이거를 치유한다, 회복한다 라는 단어를 뭐라고 쓰냐면요, 라파라고 씁니다. 라파. 여호와 라파라는 말 들어봤죠? 여호와 라파. 라파라는 말이 치유, 회복이라는 단어예요. 회복. 다시 회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라파라는 말은 언제 쓰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라파 이렇게 하는 소리를 안 쓰죠. 어떻게 됐을 때 쓰는 단어예요? 병에서 치유가 됐을 때, 죽음에서 부활했을 때, 완전히 망한 데서 다시 일어났을 때 라파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여기 에덴 동산, 우리의 하나님의 그 밭, 하나님의 그 울타리, 그 우리의 마음, 이 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성경에서. 회복이 어디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쭉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그 다음에 어디서 회복이 돼요?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여기 있었던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은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같은 거라는 거죠. 뭐가 된 거예요? 같은 건데 회복이 됐다는 얘기야. 자, 천국을, 지금 우리 집사님이 천국을 간다 그러면 누가 가는 거예요? 집사님이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집사님이 가는 거예요? 회복된 집사님이 가는 거예요? 회복된 집사님인데 누구야? 여기 집사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 사람으로 바꿔서 가는 게 아니야. 천국을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회복시켜서 간 거니까 그 사람이 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회복의 책이란 말이야. 회복의 책. 그러니까 먼저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회복시켜서 살리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살리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한다는 거지. 그게 회복의 책인 거예요. 성경은 회복의 책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에는 지성소에 있었던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예배는 어디서 드린다고요?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나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그런데 선악과를 먹어버렸네. 여기서 선악과를 먹어버렸네.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밖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뜰만 벗어나면 무조건 광야예요.
이 뜰만 벗어나면.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사막과 같은 아무 사람도 살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된다고, 여기가. 그러면 만약에 이 예배의 장소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왔다면 반대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다시 예배의 장소로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여러분이 봐봐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12절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뭐한다?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침노하면 빼앗는데요.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쫓겨나잖아요. 쫓겨났잖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가, 내가 여기로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야 돼? 침노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침노라는 건 강탈하는 거야. 죽이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나왔으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 들어가려면 누군가를 죽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고. 누굴 죽이고 들어가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못 들어가. 그래서 여기에 침노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있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들어가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이 법궤에는 피가 발라져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거든요. 우리가 여기 안에 들어갈 때는요, 반드시 예수의 피를 들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내 노력이에요? 예수의 피의 노력이에요? 예수의 피의 노력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일리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다시 들어가는 회복. 처음에 나올 때는 뭐 먹고 나왔어요? 선악과 먹고 나왔어요. 다시 들어갈 때는 뭘 먹게 돼요? 생명나무를 먹게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갈 때는 지금 막아놨어요? 안 막아놨어요? 막아놨죠. 막아놨다고 써있죠.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놨잖아. 그 길을 막아놓으니까 이렇게 막혀있잖아. 그죠? 막혀있으니까 이걸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뚫고 들어가야 돼. 이게 지식의 나무였거든. 선악과 나무가 지식의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야. 이 지식의 나무를 먹고 우리는 쫓겨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벌거벗었음을 깨달은 거지. 아, 내가 벌거벗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회복을 하려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자,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내려와야 되는 거야. 나를 위해서. 그래서 그 아들이 내려와서 나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노력으로 자기가 나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데리고 들어가요? 자, 내가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데리고 들어가고 싶다고, 예수님이 날 데리고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예수님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데리고 들어간다고 꼭 얘기하고 싶다. 어떻게 날 데리고 들어가요? 어떻게 예수님이 날 데리고 들어가냐고, 여기를. 내가 예수를 죽였잖아. 예수를 나는 죽인 것밖에 안 했어. 나는 예수를 죽인 것밖에 안 했어. 근데 그 피가 흘려지고 그 피가 나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그 피가. 아니, 분명히 나는 예수의 피를 들고 들어가야 되죠. 그죠? 나는 예수의 피를 들고 들어가야 예배가 되잖아. 근데 사실 내가 피를 들고 간 거야. 피가 나를 들고 간 거야. 피가 나를 들고 가야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죽음이 먼저잖아. 그 피가 먼저잖아. 그게 없었으면 나는 들어가 봐야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피가 먼저니까 그 먼저가 나를 데리고 들어가는 게 맞지. 내가 피를 데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피가 나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지. 왜? 나보다 피가 먼저 죽었으니까 그 죽은 피를 들고 가야 되는데 그 죽은 피가 먼저니까 그 피가 나를 들고 들어간 거지. 그래서 여기 간 거죠. 내 노력이에요? 아니죠. 에베소 2장 8,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의 피가 나를 들고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죠. 생명나무 무슨 수로 먹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성경 말씀 어떻게 깨달아요?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생명 되신 예수가 내게 오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하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 공식을 깨달았다고? 말씀을 받은 자가 이 공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먼저 알려주니까 여러분이 아하, 이런 말씀이구나라고 깨닫게 될 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게 예배가 되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내 노력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섬겨주신 그 예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로 섬겨주신 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로 주님을 만나는 거니까 못 만날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섬기심으로 내가 섬김받고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생활식을 하나하나를 주님이 책임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 에덴 동산 때부터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섬기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사오니 아버지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리하며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찬양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